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3장 중간부터 봤습니다. 11절부터 봤는데, 사실 이제 그 앞에 보면 또 굉장히 놀라운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던 그 시간을 맞추어서 성전으로 가는데, 그 성전 앞에 앉아있던 한 거지, 근데 그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거지가 된 사람이 아니고요, 거지 외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지가 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앉은뱅이, 일어나 걸을 수가 없는,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 2000년 전 이 시대에 장애인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 성전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해서 그 동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던 이 한 앉은뱅이, 그는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청하였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앞을 마침 누구도 지나간 겁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들도 수없이 지나가면서 보았을 그 한 앉은뱅이, 그러나 그날따라 이 너무나 가깝게 이 앉은뱅이 앞을 지나갔고, 이 앉은뱅이가 이 두 사람에게 콕 집어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뱅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이 3장 6절에 보시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줄 수 있는 은이나 동으로 된, 금으로 된 동전은 내게 없는데 나에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의 손을 잡아 끌고 일으켜 세웠더니만 어떻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난생 처음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걸을 뿐만 아니라 뛰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뛰어 서서 걸으며,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좀 인체 공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라고 그러면 다리의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척추 밑에가 어떻게 그런 것을 떠나서도 오랫동안, 우리 건강한 사람도 오랫동안 다리를 안 쓰고 그냥 앉아만 있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의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힘이 빠져서라도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우리도 지금 자리에서 자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요? 에구구구 하면서 옆에 붙잡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요즘 그렇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나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 소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이 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마치 잘 걷던 사람이 그냥 앉아있다 일어나듯이, 아마 그 순간에 그의 몸에 다리의 모든 이상들, 척추신경을 연결하는 그 이상이 있던 부분들도 다 한꺼번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마 다리의 근육도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어나면 이렇게 잘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뛰고 걷고 막 자유자재로, 자기도 너무 신기하니까 막 걸어보고 뛰어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 앞에 사람들이 많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그들도 알고 있죠. 우리 성전 앞에 가면 늘 앉아있는 그 거지, 한 번도 걷는 걸 본 적이 없는 그 거지가 갑자기 보니까 막 뛰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 온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아마 놀라면서 왔겠죠. 저 사람 고를 줄 알아? 아마 어떤 사람은 오해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한테 사기쳤나? 예, 일부러 걸을 줄 알면서 못 걷는 척하면서 빌어먹은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생겼을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웅성웅성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들은 선의로 이 사람을 잡아 일으켰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그 시선이 의식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또 기회구나. 기회. 무슨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회만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신 이후로 이들은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은 곳으로 뛰어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릴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마침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웅성웅성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힘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베드로가 이게 나의 힘일까요? 나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요한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만에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도 아니고 이 요한의 힘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13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찾는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오늘 여기의 의미는 베드로가 그 조상들 쭉 이름을 열거하는 이유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또 야곱과 함께 있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죠? 바로 이거죠. 자, 이야기 속에 나오는 머나먼 조상들 그때에 뭐 함께 하셨다더라 하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베드로는 다시금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에게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 움직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베드로와 요한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어떤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었던, 지금 이때로부터 약 40일 전, 그러니까 6월절 무렵에, 6월절에 한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로부터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러니까 약 50일 후에 벌어지는 그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는데 되게 멀리서부터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한번 6월절에 왔다가 그냥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에 쭉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까지 치르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6월절 때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데 그 뒤에 또 난리가 났어요. 부활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막 붙잡으려고 또 난리 소동이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지금 거의 알고 있는 자들이 이 솔로몬 행각 앞에 그대로 모여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앞에 지금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한 번도 걷는 걸 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의사도 아니고, 의사라 하더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뭐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한의학으로 하면 침을 놓든지 한약을 먹이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세우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걷고 뛰었다. 자, 이 놀라운 일, 이건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식으로는 이거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근데 이거 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특별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기적이 뭐냐? 베드로가 얘기하는 더 큰 기적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기적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이죠. 왜일까요? 모든 기적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앞에 복음서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 일으키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보여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거는 기적 축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더 큰 기적은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이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솔로몬 행각 앞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다 라고 기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죄인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다라는 생각을 이 유대인들은 뿌리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 점을 노려서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야, 무슨 그런 자를 따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죽었으면 끝이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죽었지만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사실로 나타난 증거들을 다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작업을 하였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때에 있었던 파수꾼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사장들이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이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탈취해 갔다,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군인도 아닌데 어떻게 군인들을 무찌르고 그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을 다 무찌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벌써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그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서 누가 훔쳐가게 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최소한 이거는 징역형이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군법에 의하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군사들이 이야기하고 다닌다? 이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나를 죽여주셔 하는 거지. 그거는 말이 되질 않는 이야기인데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자, 보초들에게도 돈을 주고 그 위에도 입을 막고 해가지고 이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모든 증거들을 조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없애려는 시도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들이 40일 정도를 숨어 있다가 갑자기 팍 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이야기죠. 저 사람들이 숨어 있더니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 어디서 나타나더니만 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투성이입니다. 사람의 상식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비한 일 가운데 그 주인공이 지금 또 성전에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지금 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들 그랬고 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뭔가 그 대척점에 있는 또 로마 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이 뭔가 사람을 모아서 모반을 일으키지 않을까, 역적질을 하지 않을까. 로마도 그게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자, 이제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이 되고 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좀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구나. 근데 그 사람 뭔가 위험해. 우리하고 맞지 않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겠어. 그러니 제거해버려야 되겠어.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는 이제 다 끝났구나. 저들의 우두머리를 죽였으니까 이제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난데없이 또 40여일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자,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를 가진 분이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신기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이것도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보고 들은, 그리고 보고 경험한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보고 들은 자들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제 법정 드라마 이런 거 보시죠? 예,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재판이 막 불리하게 되고 있는데 잠깐 증인을 신청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경험한 증인을 딱 불러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어떻게 돼요? 순간 역전이 되어버리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죄 짓는 거 내가 봤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딱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증인의 일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증인이 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인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고 말겠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근데 입 다물고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증인들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외치고 그것을 증거하여서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타내심을 증거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 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단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럴까요? 수제자여서만이 아니라 그는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아왔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또 씻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잤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를 다 보아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본 게 있으니까. 여러분 본 게 있으면 어때요? 남이 못 본 걸 내가 봤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말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죠. 그렇죠?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는데 아직 아무도 못 봤는데 나 혼자 보고 왔다. 근데 그 영화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세요?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거 펭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군요. 펭수, 펭귄인데 EBS에 EBS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제 펭귄입니다. 펭귄인데 너무 요새 인기가 많아서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까지 많이 보고 있대요. 그래갖고 펭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제가 도대체 뭐 이렇게 인기인가 하고 이제 봤거든요. 유튜브에 들어와서 봤습니다. 근데 댓글 중에 보니까 어떤 댓글이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전도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댓글에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펭수 너무 재미있는데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펭수를 알려주고 다닌다. 이 얘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전도하는지 알겠어요. 이 얘기를 썼어요. 예. 여러분 우리 거꾸로 지금 다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펭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펭수를 전하고 다니는지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면 어때요? 너무 좋은데 옆에 몰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펭수만 그래요. 어디 가니까 야 맛있는 거 되게 싸더라. 그러면 어때요? 나 혼자만 알고 혼자만 가서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말하고 싶잖아요. 어디 가면 좋아. 빨리 가서 너도 거기 가서 먹어봐.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가지고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힘을 얻었으면, 우리 옆에 이 힘을 얻지 못해서 축 처져 있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나만 알고 나만 이렇게 기뻐해야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죠.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데 이 좋은 거 말로 다 설명이 안 되고 빨리 같이 가보자. 잡아 끌고라도 오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잠잠하고 있을까? 왜 잠잠하고 있을까요? 좀 여러분들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걸 지금 못 느끼고 계시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여러분 다시금 깨달으세요.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지금 권태기입니까? 권태기면 다시 극복을 하셔야죠. 갱년기 극복하셔야죠. 그렇죠? 이거 극복해서 다시금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날마다 되새겨보세요. 내 안에서 이 뜨거운 마음이 용서슴 쳐가지고 막 화산같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누가 딱 보기만 해도 기회만 생기면 베드로처럼 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게, 여러분들 그러시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의 무슨 기술도 필요하지만 기술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음입니다. 마음. 내 안에 이 뜨거운 마음. 이거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좋은 걸 어떻게 나만 혼자 알고 있으랴. 이거 좀 옆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또 이웃집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알려줄까? 이게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고 경험하셔서 깨달으신 것들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 우리 대림절 3번째 주간이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지내시면서 이제 정말 가까이 왔잖아요. 이제 한 열흘 정도가 남았잖아요. 오늘 15일이니까 열흘 남았네요. 이 열흘 동안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의 마음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활활 태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누구의 바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뜨거운 마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갱년기도 극복하시고 다 극복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주님을 전합시다. 증거합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는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